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파당이었거든요. 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편을 나눈 게 시편입니다. 다른 건 다 장이라고 부르는데 시편만 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장구별이 원래 없었습니다. 챕터라고 하는 이 장구별은 원래 없었고 절구별도 없었습니다. 후대에 이렇게 오래지 않아서 아마도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금속 활자로 인쇄하기 전에는 책이 다 손으로 쓰는 거니까, 인쇄본이 아니라 다 손으로 쓰는 거니까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사람만 읽으니까 특별히 장절을 나눠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몇 장 몇 절 없으면, 우리 옛날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져 있는 성경 뭐 두 바퀴 반을 돌려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같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책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장절 구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원래부터 편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편, 시편 1편과 2편을 다 읽었는데 시편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러니까 1세기 때,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옛날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오면서,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해 오면서도 시편 둘째 편에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은 원래부터 편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이해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모두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50편을 다시 1권, 2권 이렇게 권으로 또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편 위에 보면 제1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이고, 그래서 시편 그 한 책 하나가 5개의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권으로 치면 성경에 모두, 신구약 성경이 70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권수가 되는 거죠. 이 시편 150편이 어떻게 이렇게 묶어졌는지,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묶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시편 150편을 읽다 보면 이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와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1편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2편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시편 1편의 앞에 단어고 2편 끝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가끔 처음과 머리와 끝이 서로 맞물린다, 숨이 쌍관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1편과 2편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시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던 성경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개신교, 개혁신앙,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강단에서 우리는 여기는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죠. 말씀을 강론하는 단일 뿐입니다. 여기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에요. 이 개신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교회의 전통으로
많이 발달한 것이 소위 설교를 강론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그냥 예배가 미사, 예배 중심, 예식, 제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개신교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성경이 번역되고 각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송하는 그런 책들이 생겨납니다. 시편 중에 시편 1편이 그 중에 많이 암송되어지는 시고 시편 120편, 뭐 121편,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편과 2편이 나뉘어져서 이해되기 시작을 해요. 시편은 1편은 따로 있고 2편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편과 2편을 하나로 보면 좋겠다. 그런 노력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편이 나누어졌지만 편 먹지 말고. 예. 그래서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의 찬가 같은데 1편의 중심은 또 뭐냐면 1편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하면 말씀. 1편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2편의 중심은 복으로 에워싸여져 있지만 2편의 중심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셨던 그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움받는, 그래서 2편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왕시 혹은 즉위시, 왕으로 즉위한다 라고 할 때 그 즉위시라고 이렇게 불려지곤 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복,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은 다 좋아하죠. 하다못해 그 작은 젓가락에도 이 복복자를 새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 한자 복은 보일시의 날일, 그리고 입구, 받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일시자는 보여준다는 거죠. 얼만큼 많이, 한일자가 많다는 뜻이고, 입구자 사람 수, 그다음에 받전 재물. 그래서 이 동양의 한자의 복은 굉장히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복, 현세적인 복의 개념이 그 글자에 들어 있어요. 영어는 복을 뭐라고 그러죠? blessing, bleed,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bleed, bleed. 그것은 blood에서 왔어. bless는 God bless you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거기다 may라는 말이 단어가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bless 한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희생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복이라는 말을 해요. 서경에 보면 우리가 사서삼경 중에 한 권이 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복. 세상 사람들은 하다못해 건치,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건 후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원래 오복은 오래 사는 거죠. 복, 넉넉한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다. 강령,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안녕하다 할 때 영자입니다. 수복 강령, 수부 강령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가 뭐냐면 유호덕이라는 것이죠. 유호덕. 호덕은 덕을 좋아할 호자입니다. 덕을 좋아하는 것. 유자는 바유자라고 하는데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좋아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수, 부, 강령과 사뭇 달라지죠. 유호도 덕을 좋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고는 생각할 고자예요. 사고하다 할 때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면 종명, 명을 생명을 종 마치는 것. 내가 언제 끝날 것이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뭐 사람의 목숨, 생명도 있지만 사명도 있고 그것을 마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다할 것, 내 생명을 다할 것을 그 마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언제 끝날 자기 생명이 무한할 줄 알고 자기가 그래서 오히려 욕심을 한없이 부리고 탐욕에 빠져들고 하는 것이 그게 불행이고 보종명, 종명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이다. 이게 5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뭘 복이냐? 부정적인 것부터 3개 말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래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 점점점 고착화되어지는 거죠. 따라가는 것, 내가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이 악한 꾀에서 악을 저지르면서 그게 점점점 나에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적폐라고 하죠. 악이 고착되어져 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가운데 행동주의가 좀 있어요. 뭘 해야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내가 아무리 뭐 믿고 해도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말로만 떠들지 말고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행동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그런 도전들, 그런 끌림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한, 여호와의 율법을 향한 내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에 매력적으로 끌리지만, 그래서 열매, 형통,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마르면,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풍성해야 되죠. 그 속에 열매도 맺히고 그 속에 꽃도 열미는 것입니다. 열매가 소중합니다. 열매가 소중하지만 열매에 주목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은 뿌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어떤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 겉으로 보여지는 형통함이 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이 견고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거기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삶에 가벼움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힘을 발휘하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결국이 뭐냐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무섭게 다가옵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사실은 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목적지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면 중간에 낙오하고 탈락이 될 텐데 주님이 길이니까 길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2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 맨 끝에 있는 것처럼 2절을 좀 더 보기 위해서 1절은 우리가 들을 기회가 많이 있고 1절은 우리가 많이 친숙한 1편은 것에 비해서 2편입니다. 1편과 2편이 함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2편 1절 어찌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마치 1편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처럼 2편에도 이방 나라들 분노하는 이방 나라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 또 군왕들이 떠들며 꾀하는 관원들 세상의 군왕들의 이야기가 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 민족들, 헛된 일을 꿈꾸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뭐냐면 2절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물론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그래서 이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요. 그래서 그것을 넘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비가 삼위일체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2위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있죠.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주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안 읽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것 대신에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여호와가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 구절은 시편 이 110편의 1절 말씀은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내 주도 있다는 거예요. 2위 하나님 미를 믿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보세요. 2편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메시아를,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은 원래 성경에는 사무엘 상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보통 명사였습니다. 윤기영 목사, 윤기영은 고유명사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근데 목사는 이현희 목사, 목사는 여러 명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명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원래는 보통 명사로 쓰였어요. 여러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왕이 기름을 받고, 또 하나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붓죠? 왜 이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도 쓰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세계사에는 사이러스라고 나오는 고레스도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자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이 어디서 끝나냐면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중간기 그게 400년이 있어요. 이 400년 동안에 사실은 그 이전에 BC 6세기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다음에 로마, 계속 이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36년 일제 36년도 고통스러운데 500년 600년을 지금 이민족에게, 그래서 그 압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어떻게 구원해 주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그 기간을 어두운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 어두운 암흑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그 밤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새벽에 대한 밝음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듯이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말이 원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에서 그것에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로 뜻이 그게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
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구원자가 왔다라는 건 세이비어, 나를 구원해 줄 자,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거기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데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구원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에 그 아주 엄혹한 시절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 로마 그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윗과 같은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오랜 압제 속에 경제적으로 허덕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해 줄 그런 빵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을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에 시편 다음에 읽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메시아냐, 왕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서 그냥 죽음 당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셨냐면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갭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 왕과 같은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계속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 봐보세요. 시편 2편이 왜 중요하냐? 왜 성경에 우리가 기독교예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맞죠? 기독교. 네,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은 우리 기독을 믿는 거예요.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한글 그리스도를 한자로 한 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독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독이냐. 원래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때의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구약입니다. 신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구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증언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나셔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 가는 길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실망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요. 어디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때 성경도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냥 갑자기 어떤 막 직통 계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대번에 알아보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이게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일입니다. 17장 2절 3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바울이 지금 이때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새 안식 3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이때 성경도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강의하고 논했어요. 강론했습니다.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요. 성경을 해설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다윗 왕처럼 왕자의 보좌에 앉은 그런 것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에 오셨던 그 젊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독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억압된 정치적 상황, 그들의 억압된 그 민족적인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 그 구세주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곧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이것이 기독교가 되는데, 구약이 신약에 와서 인용되어집니다. 많이 인용되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시편 2편이야말로 결정적 인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2편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구약 성경, 우리가 뭉텅그려서 구약 성경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시편 2편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시편을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2편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 또 관원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꿈꾸는 게 3절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 그거를 그들은 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박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인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인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게 뭐냐?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게 탕자의 착각입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들의 독립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헛된 일을 꿈꾸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4절 하늘에 계신 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으세요. 그래서 5절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분을 발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책이 뭐냐?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6절의 내가와 7절의 내가가 달라요. 6절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7절의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6절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세상 군왕들, 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냐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겠어요? 다윗 왕과 같은 통치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신 것입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어디부터 시작되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죠. 전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거기까지.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가 받아서 전한다는 겁니다. 전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음성은 또 한 번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어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가 많이, 보통 명사의 그리스도가 많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였냐면 인간 제사장, 인간 왕,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그것이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5장에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에 관하여는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위에 로마서 1장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건증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내 주식이 9천인가요? 그 포인트를 찍어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주가 되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로 이 2편 와보세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낳았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베들레헴 말구에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낳았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바울 전도여행의 초기예요. 바울 전도 초기에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바울 복음의 내용을 쭉 설교한 긴 설교가 13장에 나와요. 13장에. 그래서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어떤 때인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13장. 자, 13장 보세요. 16절.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내려와서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다가 29절 28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그래서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셨도다. 부활하셨습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도 지금 그걸 전파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예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 일으키심, You raise me up.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선포되셨어요. 로마서 1장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구세주 메시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4장 사도행전 지금 피고 계시죠? 4장 가보세요.
4장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막 치도곤이 막 당하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아주 협박을 당해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사도 이 노임을 받아서 이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이 오순절 그 초대교회 아주 초기입니다. 기독교의 초기 때 사도들이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지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게 시편입니다. 정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이게 어디서 봤어요? 시편 2편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 어디를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구약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2편이야말로 기독교 신약 성경에 아주 결정적인으로 인용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를 여러분, 그래서 시편 2편이 시편 1편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붙어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복된 삶을 사는데, 단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율법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어느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시편 바로 뒤에 따라오는 2편의 말씀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 군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책이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라고 하시는 그 왕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했을 때 그 낳았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세계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라다보고 계시는 것은 이방 나라까지 땅끝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꿈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9절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물론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이 말씀은 9절의 이 말씀은 종국에 가서 마지막 재림 때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 9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심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시편에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떤 지혜? 어떤 교훈입니까? 네. 하나님의
메인 있는 것, 하나님의 결박, 하나님의 그 구속이 오히려 우리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순종하는 것이 야말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맨 것,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세상 군왕들, 헛된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해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아들을 보내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지혜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요게 세 개입니다. 11절 12절 경외함으로 섬기라. 섬기라는 거예요. 떨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 아니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섭게 섬기지만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인데 오히려 더 가까이 가요. 그분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입맞추겠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입맞추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시온상에 세우셨던 그 예수, 그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입맞추며 살 것이냐.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떨며 즐거워하는 것, 예수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1편에서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나는데 악인들은 길에서 망해버려. 길에서 망해버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까? 왜 여호와께 피해요? 여호와께 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군왕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위를 누리고 세상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고 악인들의 그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는 마치 세상 군왕들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헛된 일을 꿈꾸며 분노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듯이 우리가 그런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디로 가느냐? 말씀 앞으로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께 입맞추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 150편 긴 책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시편의 서론과 같은 것이, 시편이 단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 정서의 치유의 책이 아니라 시편이 바라다보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결정적 인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2편이 기독교의 신약 성경의 핵심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오늘 1편과 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세상 권세와 힘과 물질과 돈과 명예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그래서 그 속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 자기 왕을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심으로 주께서 바라다보는 그 세계, 주께서 바라다보시는 그 날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며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며 그분께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